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첫 달겨옵니다. 달겨오니까 예수님이 네가 달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3번 부인할 때 달겨울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의사처럼 아주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고 예수님하고 눈이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를 굉장히 측은한 그런 표정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가룟 유다의 회개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자, 여러분 자세히 봅시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봅시다. 가룟 유다가 그 3절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죠. 그의 정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의 회개와 이 가룟 유다의 회개가 어떤 회개가 더 정말 진한 회개입니까? 네? 어떤 뉘우침이 훨씬 더 감동적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훨씬 감동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밖에 나와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어요. 울고 끝났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기가 받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몸값 은 30을 제사장에 갖다 주어요. 자기에게 준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그게 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언제 너 주었냐? 오리발 내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또 뇌물 먹은 사람들 뇌물 먹었다면 여러분 시인합니까? 철저히 부인하고 나는 그 얼굴도 모르고 본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고 해놓고 나서는 또 가서 다 그 죄값을 받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 어때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은 30.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 우리 선생님 몸값으로 받은 거 이거 나 무죄한 여기 보겠잖아요. 5절 보세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그 뇌물 준 사람한테 갖다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여러분 돈을 주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나오면서 그 돈을 던져버려, 뿌려버려. 나 이 더러운 돈 안 받는다. 그리고 나가서 뭐 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사무라이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베드로보다 진지하게 회개해요.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가 돼요.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요,
이 가룟유다는요, 가장 위대한 성자가 가장 비참한 악마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루시퍼와 함께 이 가룟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도 금지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말이죠. 가룟유다를 철저히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봐서, 판단 기준으로 봐서는요, 이 가룟유다가 훨씬 더 깊은 참여를 해요. 자기 죄값을 뉘우치면 생명을 걸어요. 자살해버려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냥 통곡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뭐예요? 예? 여러분, 가룟유다의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사무라이처럼 활복을 한다든가, 무슨 깡패처럼 목숨 내놓고 싸운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죽을 길을 택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뉘우침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 뭐예요? 자살. 여러분, 우리에게 준 생명이 내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 겁니까? 어머니 겁니까? 누구 거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생명을 비록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죽이면 살인죄예요. 내 생명을 내가 죽이면 정당한 거예요? 살인죄. 내 생명 내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준 생명이고, 내 부모가 준 생명, 부모님이 준 생명이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자살은요, 이 자살은 성경에서는 이 자살은 결코 구제받을 수 없는, 회개로 인정할 수 없는 죄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힘들어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살인죄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비록 내게 준 생명이지만 내게 준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것이고, 내 아내 것이고, 우리 가족 것이고, 공동체 거예요. 왜? 공동체가 내가 죽음으로 얼마나 큰 아픔이 고통이 있어요.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 맞아 죽거나 복음을 위해서 사형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야, 그거야 순교죠. 근데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4.3 지금 선거 8시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창원 지역에 말이죠, 창원 지역의 노아무개, 우리 여기 저 상계동 사람 아니에요. 상계동 쪽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뇌물죄에 걸렸어요. 뇌물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그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장모님 집에 아파트에 가서 그냥 투신 자살해 버렸어요. 불과 얼마 안 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정신, 그분이 노동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진보적인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많이 해서 그 창원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가서 거기서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이
오한무게 가서 한 말이 뭐냐면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이 뇌물 때문에 자살한 사람, 그 사람 정신으로 다시 또 제2의 그 사람 또 여기 나오면 되냐 해서 지금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자살,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생명이냐, 네가 가지고 있다고 네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거야. 할렐루야. 절대 자살은 안 돼.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지 나름 회개한다고 한 것이 자살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소위 여러분 축구에서 자살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골문에다가 자기가 넣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총 맞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살골. 여러분 자살골은요, 이게 자살은 진짜 자살골이에요.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죽은 거예요. 이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소위 인간적인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이 가룟 유다가 깊은 참여를 해요. 근데 자살함으로 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베드로는 어때요? 거기서 참여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금방 위대한 성자가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하실 때도 멀찌감치 따라갔고, 예수님이 시신 내릴 때도 베드로는 가까이 접근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살아났다니까 그때서야 가서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신 싸놓은 세마포 정도 보고 고개만 갸우뚱하고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절 날 만나세요. 부활절 저녁에 만나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고향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잡이 어부로 전락했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상쇄시켜주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위대한 사랑을, 사도로서 사명을 줘요. 그리고 그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졌는 내가 바로 십자가 지는 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면 나를 거꾸로 해라. 그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와 자살은 같을 수가 없어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죄를 참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삶을 바꾸고 가야지. 여러분,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그의 삶을 고쳤어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때요? 분명히 뉘우쳤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만방하고 다녔어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자살골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살로 그 다음에 자기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내놓고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살자. 자살할 때는 살자. 살면서 정말 그 옛날 내가 자살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바꿔서 살아요. 위대한 성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는요, 여러분, 베드로 아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성공 출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예요. 그 사람 쫙 갈릴리 해변에서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기독교 2000년뿐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 역사 속에서 베드로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제대로 회개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앞날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룟유다는 제대로 이 사람이 제대로 이 회개를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대명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배반한 이 배도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5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 제자 된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연령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야고보까지 그 연령의 나이에 들어있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얼마나 될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600만 명. 600만 명 중에 12명으로 선정돼요. 600만 명을 1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50만 대 1이에요. 50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예수 제자 된 사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유다란 말, 가룟유다 이름이 유다 아니에요? 유다란 말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나는 유다지파다, 너는 유다지파다 해서 그 아버지가 불러줬거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느 지파 사람이? 베드로는 어느 지파 사람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지파 공동체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이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오고 또 이 하면서 그냥 많이 지파 의식이 없어졌어요, 사실은요.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의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아닌 안나스와 가야바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그 역사와 전통을 적어도 가룟유다 때까지 쫙 이어온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유다 지파는 우리 예수님 지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찬양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 찬양. 우리 어머니가 아들 6, 딸 3, 9을 낳았는데 제가 아들로 네 번째. 별로 감동이 없구만이. 유다가 지파, 이게 굉장히 좋은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말이죠, 맨 앞에 사자 깃발을 들고 맨 앞에 소위 선봉으로 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대단한 지파예요. 가룟 유다가요, 나는 가롯이라는 마을의 유다다
하는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가룟 유다 이전에 여러분 BC 2세기부터 BC의 1세기 중엽까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헬라 제국에. 근데 헬라 제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됐어요. 그게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150년 동안 이스라엘을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국가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 지파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빼앗긴 나라, 빼앗긴 조국을 다시 해방시킨 그 사람이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그래서 예수님이 재정을 맡기잖아요. 재정을 뭐 돈 들어온 거 금전 출납보다 정리하고 돈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활동비를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조달하고 이걸 다 기획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똑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대명사, 가장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도자로서의 대명사가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에 비해서 훨씬 더 정말 진지하게, 훨씬 더 참 자기 생명을 자살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줘요. 천추에 이렇게 참 가장 불행한 이름의 대명사가 돼요. 그 뒤로부터요, 가룟 유다 이후부터 유다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유다라는 이름 잘 안 써요. 소위 주이시란 말을 쓰죠. 주이시. 영어로 유대인 주이시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주이시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이시란 말이 유대놈들 그런 뜻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 지파의 그 영광과 명망이요 한순간에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유다는 이렇게 비참한 저주와 배도자의 대명사가 됐을까? 배반자의 대명사가 됐을까? 첫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 회개할 기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자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면 그때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때 되면 쓰임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과 25절, 또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12명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으리라. 이미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이 제사장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목요일 날 저녁 아닙니까? 이미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이미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팔아먹으려고 했더라도 거기서 여러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바로 제가 바로 그 팔아먹으려고 한 제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 떡그릇 아니 성찬식 때 떡그릇을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하고 같이 손을 넣어서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팔자가 있다 하고는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저주받으리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은 정말 저주받은 대명사가 되리라. 예수님이 강도를 더 깊이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강도를.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께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네가 바로 떴다. 그래서 회개를 하네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매다는 이유가 그 예수 십자가 그거 보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도 죄 용서받게 하고자 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용서할 길이 없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완악한스러워요. 돌이킬 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내 죄다 하면 빨리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가룟 유다뿐 아닙니다. 우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제2의 가늠 자도자.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하는데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론 유다뿐이겠습니까? 저도 가끔 설교는 잘하고 뭐 하는데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설교구나, 나를 책망하는 설교고, 그렇게 설교자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설교는 이 목사님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아무개 집사에게 맞는 설교고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설교.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역장 성경 보는데 구역장들이 또는 이 교사들이 잘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도전받고 가르쳐야 제대로 말씀이 증거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 자기 동굴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사도의 가능성이 있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550만 대 1 중에 한 사람을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맞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참여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도자가 되고 그렇게 참 저주받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도록 그렇게 몰랐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걸 못 막았을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화살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못 따먹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따먹도록 가만 놔두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입니다.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내가 책임지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 손이 딱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버튼 딱 누르면 탁 내려올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인격적 관계로. 여러분 아이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이 인격을 가진 인간들끼리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깡패들이 하는 짓이지, 인간 대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는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지었다. 하나님의 임하고도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지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내 이 나쁜 놈, 네가 나 팔아먹으려고 당장 아무튼 너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또 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해요. 설령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유까지 그에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격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고, 사람이 동물과 다르고, 사람이 그게 사람이다. 사람의 가치예요, 사실은.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예수님이 왜 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당신이 잡히시기까지 그렇게 함께 그렇게 동행했을까? 왜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 제자로 삼았을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한 명은 배신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중에 나만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다일 거라고 하면 이건 착각도 보통 큰 착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그 전능하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의 배신자가 있었는데, 내 친구 중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두 명 아니라 10명쯤 배신자가 있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한 번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판치면요, 이게 끝내 배신자 노릇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봅시다. 27절 한번 띄워볼래요? 본문을 띄울 수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27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떡 조각을 나눠주는 걸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찬 분병을 했어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그냥 이 낮과 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밤, 저주의 밤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판단, 내 중심, 내 고집이 아니라, 이러면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리카스 찬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왜냐하면 자기 조상 유다 마카비우스의 역사처럼 예수님이 제2의 유다 마카비우스가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유다족 지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지파가 똑같아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우스가 150년 동안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저 로마 총독부에, 그리고 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총독부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서
유다 마카비우스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아니에요? 헬라 제국에서는 그 150년 동안 이 독립을 했는데 이 로마 제국한테는 졌거든요. 로마 제국을 다시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유다 마카비우스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메시아로서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바로 먹었다. 근사한 얘기 같아요.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근데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 인생에 내가 충분히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하고 판단하면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난 예수님의 제자고 종이니까.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에요. 생각하죠. 내 판단, 내 주장, 내 결심, 내 주장을 내세우니까 이렇게 사단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단이 뿔 달린 게 사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세상 판단, 예수님 말고 사회적 판단, 예수님 말고 저 일반 사회적인 그저 가치 기준으로 살다 보면요, 사단이 거기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참 무서운 범죄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에 살고 예수에 마침내 죽는 순교자의 반열에 위대한 성장.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